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새날을 시작할 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죄 백성들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손과 발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 땅과 멀리 두고 온 조국을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온 세상의 선교사님들 가장 많이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역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잘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수 있는 약속하신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육체의 아픔이나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0장 들으시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말씀은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쓰지 아니하며 거울림에 쓰지 아니하는 자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늘 시편은 대찬양곡으로서 영광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대관식 뭐 그럴 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언제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느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매불망 그 다윗은 자기는 다윗성 좋은 성에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베데 에돔의 집에 있는 게 너무 힘이 못마땅해서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성전 짓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다윗 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우리가 아는 터버너클 같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가져오려고 애를 쓰다가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최고의 법궤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그 좋은 나무, 그리고 아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그런 소에다가 좋은 나무로 짠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끌고 오다가 그 소가 기우뚱거리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져 갖고 웃사가 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손을 법궤에 탁 댔는데 그 자리에서 진노하고 죽지요. 그래 갖고서는 이제 제사장들 불러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는가? 수레에서 법궤가 굴러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걸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래가면서 열띤 논쟁 끝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움직일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서 움직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 밑에 동그란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리에 6개, 12개가 있는데 기다란 그 둥그런 깎아남은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 밑에 여섯 양쪽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새로 나무 아주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에다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수레 만들어서 한 번도 소가 물건 실어보지 못한 소를 2마리를 탁 세워갖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갖고 그제서야 이제 웃사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오면서 10발짝 뛰면은 한 번씩 제사 지내고 또 오고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올 때 이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이 찬양을,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다윗은 왕이 됐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다윗성이 자기 사울이 살던 성이 이름 고쳐서 다윗성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의 주인이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내 백성이 됐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럴 때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재수가 좋아서 내게 이런 귀한 것들이 들어왔네, 내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네. 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거에 주인 되시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이죠. 내게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되고 다윗성이 내 집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 눈앞에 있고 이러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내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까지야. 내 거가 많아졌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한 단계 발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다 내 것이 됐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법궤가 들어와서 성소에 싹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강들 위에 모든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거할 자 누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굽니까? 그렇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 행동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것은 행동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 맹세, 허탄한 뜻 이런 걸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어쩌면은 그게 굉장히 이슈였던 다윗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허탄한 뜻, 괜히 이루어지지도 않는 걸 갖다가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허탄한 뜻을 품고 우상 앞에 가서 싹싹 비는 사람이 나는 운동하려고 이렇게 싹싹 빌고 있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빌고 있으면서 내가 무릎 관절 운동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100살 건강을 그리고 좋은 대학 가 이런 우상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그런데 보면은 또 그런 아주 요새는 못된 무당도 많아갖고서 사람을 겁을 팍 줘갖고 식구들이 이제 곧 죽을 건데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내린 곳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 그 참 미친 사람이 무당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서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돈을 갖다가 신나게 갖다 퍼부으면서 내린 굿을 받고 인생이 파탄나는 그 한번 무당 앞에 가서 그 내린 굿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영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무당도 아니고 자기는 신내림도 없으니까 무당도 아니고 무당 앞에 가서 돈 잔뜩 바치고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 무당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가리켜서 허탄한 뜻을 품지 않고 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거짓맹세, 이 거짓맹세는 당시 사람들이 돈 받고 자기하고 적을 갖다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참소해 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싶으면 내 친한 사람한테 돈 줘 갖고 너도 봤다 그래? 거짓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한 사람을 고소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한 사람은 그냥 애매하게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맹세에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거짓맹세 때문에 참소를 당했고 이 거짓맹세 때문에 참소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스라엘에는 거짓맹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다윗이 절대 거짓맹세하지 말고 돈 받고 거짓맹세해갖고서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고 파탄하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손과 마음이 정결한 자, 허탄한 뜻을 품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원리 성전으로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매어진 법궤가 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큰 소리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거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서 성전 문지기 혹은 뭐 성소 문지기한테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문지기가 문을 갖다가 이렇게 들릴지어다 그 가게 샤타같이 이렇게 줄을 당겨갖고 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은 성전 문지기들이 이렇게 줄을 당겨갖고 문이 쫙 올라가고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문 안으로 성소에 이제 처벅처벅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게 영광의 장면이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 내 성전 다윗 성전 앞에 그 성소에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거창한 대소사시 같은 자 영광의 문아 열릴지어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 그냥 반복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막 이런 찬양 그 찬양처럼 감격스러운 다윗의 모습이야. 그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 어깨에 매여서 쫙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가슴 떨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세상 모든 문이 다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어떤 성소, 작은 성소에 법궤 하나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문이 쫙 열려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안으로 다 들어가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영광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을 예표하느냐, 단순히 다윗 시대에 그 법궤 들어가는 일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지. 우리 같이 인생처럼 비참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가 많지도 못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발출하는 거예요. 발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갖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르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갈 길을 간구하시고 우리가 알 바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성도가 알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장면. 다윗의 눈에 보였을 때는 법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오늘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편을 다윗은 그 가슴 떨리고 손 떨리면서 이 시를 갖다가 막 써내려가는 거야. 영광의 왕아 들어갈지어다.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도다. 이러면서 그 시를 그냥 막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갈 바를 몰라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목적지는 물론 꼴은 누구나 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될 우리 집 하나님의 집에 이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노종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 마음을 활짝 들어서 영광의 왕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욕심이나 내 어두운 눈을 따라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